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대로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더 복되시고 부모님들에게 더 큰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는 엄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자식과 엄마는 세상에서 밀착도가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심장 가까이에서 10개월 동안 있었기 때문이지요. 자식의 심장과 엄마의 심장이 가장 가까이서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엄마라고 하는 단어는 아이의 가슴 깊은 곳에 늘 머물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 갔다가 문을 열면서 제일 먼저 부르는 단어도 엄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 엄마라는 단어를 찾고 몸이 아파도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와서 제일 먼저 부르는 말도 엄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괴로울 때 찾아오는 단어도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인간의 마음속에 가장 근본적인 단어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세상을 알았기에 지금도 자식들에게 어머니는 따뜻한 고향의 향수와도 같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강해도 어머니에게는 약합니다. 간혹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중에 인질극을 벌이는 범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최후로 내세우는 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 범죄자 앞에 지금 어머니를 세워놓지요. 너희 어머니가 왔다. 아무리 강박한 사람도 어머니란 말에 마음이 녹아내버리고 인질들을 풀어주게 되어지는 걸 봅니다. 자식과 어머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왜 세월의 아픔으로 온 국민들이 아파할까요? 그거는 어린 자녀들의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음속에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간절한 어머니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한 어머니는 참으로 눈물이 많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믿음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 어머니의 모습이 얼마나 훌륭하시든지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그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말을 하죠.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러고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너무나도 가슴에 큰 눈물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건 자식에 대한 소원입니다. 이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그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의 딸은 어떤 딸이었길래 가슴에 그렇게 눈물로 고여 있을까? 오늘 성경은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라고 기록합니다. 말도 못 알아듣는 딸입니다. 모든 사람이 비웃는 딸입니다. 저것도 사람이냐고 조롱하는 딸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어머니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 조롱, 놀림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딸을 고치기 위하여서 예수님에게 지금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마저도 이 어머니의 마음을 아주 아프고 슬프게 했습니다. 인격적 모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모를 겪으면서 자신의 딸을 위하여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어머니 때문에 그 여인의 딸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겁니다. 흉악한 귀신 들렸던 딸의 모습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요? 이런 딸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어머니의 마음, 눈물에 가슴을 품고 살았을 겁니다. 당시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의학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딸의 마음도 어머니의 마음도 모든 눈물을 아픔과 눈물을 닦으시고 최고의 기쁨의 가정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2014년 찾아온 이 가정의 달, 자녀들이 큰 기쁨이 되시고요.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들이 큰 기쁨이 되셔서 가정에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된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어지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간절했던 소원이었던 자식에 대한 기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였으나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하였기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소원을 이룬 이 여인은 주님이 바라보실 때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소원을 이루어 주었을까? 오늘도 가슴에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여인처럼 마음의 소원이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 간절한 자식에 대한 소원을 이룬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간절한 소원을 그 가정에 이루어 주셨을까? 첫째는 자녀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믿음대로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딸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 딸은 흉악한 귀신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이루어가죠.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 흉악하다는 말은 심히 비참하다, 악하다 그런 말입니다. 신체적 의미에서 심히 비참하게 되어졌다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히브리어 칼날이라고 하는 그 원어에 보면은 보잘것없다, 심지어는 저주가 포함되어진 단어입니다. 너무나도 심히 비참하게 마치 저주받은 모습처럼 되어진 자기의 딸의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흉악한 귀신 들렸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각한 모습인 것을 의미합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딸의 모습을 소개하죠. 당시 어떤 방법도, 당시 어떤 의학적인 처방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괴로움과 고통은 점점 가중되는 자녀의 모습이지요. 부모는 큰 절망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세상 사람이 다 우습게 보는 딸이지만 이 어머니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딸인 겁니다. 자식은 어떤 자식이라도 그 자식을 낳은 어머니는 모든 자식이 소중한 겁니다. 어느 여행을 하는 사람이 먼 길을 여행 중에 시골 한 마을, 시골집에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요청을 해서 그 집에 묵게 되는데 너무 가난한 집이에요. 보니까 그 집에 여인이 혼자서 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 신세지면서 날이 저물어서 묵고 있다가 이 나그네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떻게 혼자서 힘들게 이 세 아이를 키우십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그런 말 하죠. 힘들기는요 다 아이를 위해서 살지요. 제 소원은요 이 아이들이 잘 되면 저는 피곤한지도 모르고 힘든지도 몰라요.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하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얘는요 맞이에요. 첫사랑의 열매이기에
이 마지에 대한 사랑이 참 더 많이 있습니다. 얘는 막내예요. 이 아이는요,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더 사랑이 많이 가요. 얘는 둘째예요. 보시다시피 정상적이지 못해요. 잘 못 걸어요. 그래서 마음이 더 아파요. 여러 자격이 있지만은 모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그 자식을 낳은 어머니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특히 아픈 자식이 있다면 더 마음이 가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도 그 아픈 딸을 향하여 더 애틋한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믿음은 너무나도 남달랐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이 아이 속에 임하기만 하면 우리 아이 속에 있는 악한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고쳐지고 우리 딸을 하나님의 자녀로 훌륭하게 키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희망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이 아이의 미래를 희망으로 주님께 맡기고 나온 겁니다. 이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는 이 어머니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 어머니의 소원대로 그 딸을 깨끗하게 미래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머니의 믿음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루어가지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 헬라어 원문에 보면 메갈레소의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메가톤급의 믿음을 말합니다. 이 메가톤이라는 단어는 핵 융합에 따른 폭발력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1메가톤이 바위를 터뜨리는 TNT의 100만 톤의 폭발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이 지금 절망적이지만 주님 앞에 이 아이의 장례를 다 맡기는 이 어머니의 믿음이 메가톤급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내 믿음이 정말로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여인의 믿음은 성경을 좀 잘 안다는 믿음도 아닙니다. 자신이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믿음도 아닙니다. 자신이 엄청난 헌신했다는 믿음도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 딸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면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훌륭한 딸이 될 줄로 믿는 주님께 자식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었습니다. 당시 이 딸의 모습은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제도로도 희망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러나 이 어머니는 주님께 딸의 미래를 믿음으로 맡겼습니다. 그 믿음은 주님을 감동케 하셨고 감동되신 주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믿음대로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깨끗하게 꿈대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루어가지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그때부터는 말은 어떤 일을 위한 때입니다. 주님께 맡긴 때부터 그의 딸의 변화가 나타난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은 절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가 보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은행은 맡겨진 돈만 보관해 줍니다.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자녀만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안 되는 자녀들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 믿음의 열매가 자녀들의 미래를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맡기면서 이 여인은 무엇을 했는가? 그냥 맡기만 했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소리 질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기록하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 여기 보면 소리 질러 이르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소리 지르다라고 하는 단어는 크라조라고 하는 원문에 보면 큰 소리나 쉰 목소리로 부르짖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부르짖어 요구하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 맡긴 걸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 요구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너무나도 간절하기에 목이 다 쉬어질 정도로 부르짖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딸을 위한 간절함에 기도드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요.
인류 역사에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그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뭐라 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 딸의 소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입니다. 이 불쌍하다는 말은 가엾발스럽다는 말이죠. 딸이 아닌 주님, 나를 불쌍히 정말 애처롭게 봐달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어머니는 딸의 아픔이 곧 자신의 아픔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딸을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딸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이 같다는 겁니다. 딸의 아픔이 곧 자신의 아픔이 된다는 겁니다. 딸의 부끄러움이 곧 자신의 부끄러움이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기록하죠. 주님은 이런 부르짖는 어머니의 기도를 보시고 내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시며 딸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딸의 미래를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겼다면 기도하는 부모님 꼭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인물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354년에 출생하게 되어졌는데 어머니는 모리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어머니는 정통 기독교 여인이고 아버지는 이교도 가정입니다. 비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일찍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어려서부터 칭찬과 어머니로부터 성경과 기도를 배우며 자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17세가 되면서 유학을 가게 되어집니다. 칼타라고 하는 시로 유학을 보냈는데 거기서 법률을 배우고 철학 공부를 합니다. 수사학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도시에 가면서부터 이 어거스틴이 환락에 빠집니다. 유흥에 도취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청소년기에 성적인 유혹에 빠져가지고 한 여자와 동거를 시작했고 아들까지 낳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아들이 당시 마니교라고 하는 오늘날 말하면 이단에 빠집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가슴이 무너지지. 이런 자식을 보고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방학이 돼서 돌아오면 아들을 보고 말하죠. 다시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그러면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철학과 수사학을 공부하고 법학을 공부하고 나니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무식한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그런 무식한 걸 믿고 있느냐고. 그렇게 어머니에게 빈정대기 시작합니다.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하죠. 어느 날 어거스틴이 공부하다가 중한 병에 걸립니다. 객지에서 중병을 당하고 보니 아프면 사람이 엄마가 생각이 나잖아요. 몇 달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끝내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감히 기도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봐서라도 나를 좀 이 병에서 고쳐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수천리 떨어져 있지만 아직도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정말 나를 봐서는 못 고쳐주지만 우리 어머니 기도를 봐서 나를 좀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아픔 속에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어거스틴이 고쳐집니다. 고쳐놨으면 다시 리듬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잠깐입니다.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갑니다. 학문으로 매진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철학과 수학과 법학을 해도 자기 마음속에는 공허한 것이 있어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도대체 뭘까? 그러다가 어거스틴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자기 마음속에 공허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지. 그런데 이 자식을 놓고 기도하던 어머니가 하도 답답하니까
자식이 끝없이 젖길로 가니까 당시 교부였던 암브로시우스 교부를 찾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말,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자식이 정말 기도해도 안 돌아와요. 그럴 때 암브로시우스 교부가 그런 말을 합니다. 성도님,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그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용기를 얻어가지고 또 기도하지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난 다음에 이 어거스틴이 꿈을 꾸는데 정말 그 꿈 속에서 신비한 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성경책을 폈는데 뭘 폈는가 하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을 펴게 되는데, 그런데 그 성경을 읽다가 어거스틴이 완전히 거꾸러집니다. 그때 성경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수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성경을 읽는 순간 뭔가가 머리를 툭 치는 듯한 느낌을 합니다. 그는 자기가 배웠던 수학도, 자기가 배웠던 철학도, 자기가 배운 모든 법학도 아무 의미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걸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길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34년 동안 성경 연구와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기독교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과 같은 영이라는 걸 증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 삼위일체론을 떠나서는 우리가 기독교를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축을 이룰 만한 위대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무려 이 자식을 17년 동안이나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 기도가 후에는 기독교의 핵을 이을 만한, 기독교를 세울 만한 위대한 인물로 세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겼으면 기도하십시오.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의 열매가 자녀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염려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 또한 자녀들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자녀들이죠. 그러면 우리 또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 만큼 우리를 사랑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모님에게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자녀된 자들이 부모에게 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데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절과 2절에 기록하죠. 자녀들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은 공손히 받들어 섬긴다는 말이죠. 존경과 경의로움이 포함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경하는데 어떻게 공경하느냐? 첫째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내가 있는 것은 나로 있게 한 부모님이 계시기에 그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생존에 계시든가 고인되셨든가 그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행함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만 품지 말고 여기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내 마음도 같지만 그것을 행함으로 옮기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모의 공경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그 자체로가 존경스럽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이 행함까지 마음으로 감사하다면 입술로도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주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있기를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3절에 이루어가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너의 미래가 더 복되려면 너를 위한 부모의 기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네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도하고 사랑하듯이
또한 부모들도 여러분 사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부모에 대해서 사랑하는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부모에 대해서 공경의 마음을 행함까지 할 수 있는 믿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청년이 시골에서 결혼을 하고 홀 어머니만 시골에 남겨두고 서울로 직장점에 왔어요. 올라오기 전에 어머니에게 약속하죠. 어머니, 제가 빨리 가서 서울 가서 살 방 한 칸이라도 준비하면 어머니 모셔갈게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부부가 이제 살아갑니다. 얼마 있다가 방 한 칸을 얻었어요. 어머니한테 전화하죠. 어머니, 죄송해요. 방 한 칸을 얻긴 얻었는데 저희가 아직 신혼이라서 방 2칸 생기면 어머니 모시고 갈게요. 그럼 어머니는 아들의 전화를 받고 그럼 그래라. 조금 있다가 방 2칸짜리를 하나 얻었어요. 방 2칸짜리를 얻고 나서 이제 집이 제대로 꾸며졌어요. 어머니에게 전화해요. 어머니, 방 2칸짜리를 얻었는데요. 우리 집에 애가 생겨가지고 아이들이 자기 방을 달라 하네요. 어머니 죄송해요. 방 3개짜리 얻으면 그때 어머니 모시러 갈게요.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났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방 3개짜리 집을 장만했어요.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셔오려고 기다리는데 시골에서 전화가 왔어요. 옆집에 있는 분이 전화한 거예요. 아무개냐? 그렇다니까 너희 어머니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마음에는 있죠. 그러나 우리 현실로 이룬다고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행할 수 있는 믿음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사에 보니까요, 우리는 효에 대한 것이 유교 사상에서 참 많습니다. 이조 숙종 때에 이 숙종이 민정시찰을 나가면서 주로 신하를 데리지 않고 혼자 다녔습니다. 한 번은 마을에 이제 민정시찰을 나가는데 한 아이가 겨울인데 얼음을 깨고 낚시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었습니다. 야, 너는 이 겨울에 추운데 이렇게 발을 동동해 낚시질하다 하니까 네, 우리 어머니가 지금 아파 계시는데요. 물고기를 드시고 싶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낚시질해서 빨리 잡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갖다 드리려고 낚시질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왕이 볼 때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돌아와가지고요, 그 시골 소년에게 효도상을 줬습니다. 효자라고. 그러니까 조그만 시골 마을에 뭐 금방 효자라고 상이 소문나잖아요. 근데 꼭 보면 효자가 등장하면 그 마을에 또 누가 있는가 하면 불효자가 꼭 있어요. 이 불효자는 부모님을 학대를 하는 거예요. 아주 동네 사람이 다 내놨어요, 학대. 근데 불효자가 가만 보고 나니까, 아니, 제가 얼음판에 가서 낚시하다가 왕을 만나가지고, 효자상을 받았다니까, 얘도 상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겨울이 오길 기다렸다가, 겨울에 얼음을 깨고 낚시를 합니다. 이제나, 저제나 왕이 오나 안 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왕이 오는 거예요. 아, 그래, 너 왜 낚시하고? 예, 저희 어머니가 아프셔서, 어머니가 생선을 드시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낚시질하고 있다니까, 왕이 얼마나 기특해요. 근데 가만 대답하는 거 보니까 좀 진실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신하를 가지고, 야, 저 집에 한번 네가 직접 가봐라. 아, 그러니까 아들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집을 갔는데 그 어머니가 다 알잖아요. 어머니 이거 고기 잡아왔다니 너 상 받으려고 그러지 가짜로? 날 구박할 때는 언젠고 너 옆집 걔가 상 받았다니까 너 나한테 왕한테 상 받으려고 일부러 그런 거지? 어머니가 막 역정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그 모습을 보고 왕한테 왕이야. 정말로 두 번째 그 아이는 보니까 거짓말이었어요. 얼마나 동네에서 불효자로 소문났는지 모르는데 이번에 상 탈라고 걔가 그런 거예요. 근데 왕이 뭐라는지 아세요? 걔한테도 상을 주거라. 신하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분명히 걔는 아니에요. 상을 주면 안 돼요. 그때 숙종이 그런 말 했다는 거예요.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예요.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다. 그러므로 그 아이에게 상을 주어라.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부모님을 섬긴다고 하는 건 흉내만 내도 좋은 겁니다. 아멘. 그건 인간의 기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식이 사랑스럽고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면 나 또한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온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내가 내 자식에 하는 만큼은 할 수 없어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행함까지 마음의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보면요, 10가지 계명 가운데 2가지로 나눕니다. 4번째까지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5번째부터는 첫 번째 인간에 준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올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올 한 해 잘 되시고 부모님들이 건강하시고 부모님들이 안 계시다면 부모님이 이루지 못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자녀들이 되셔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들이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 하나님, 올 한 달 특별히 오늘날은 수많은 환난과 재난 예기치 못하게 옵니다. 우리의 자녀들 지구촌 어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든든하게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들에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